여러분 각자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신가요? 우리 중에는 이미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의 부모님은요, 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이십니다. 저의 부모님에게 저는 아직도 어린 아이입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우셨을 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셨을 때, 그때 쏟아부었던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자꾸 주려고 하세요. 그리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미 결혼한 자녀에게도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주려고 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은요, 앉으나 서나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녀들을 걱정하죠.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또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의 형편이나 자녀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한결 같습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하면 부모님은 책임 있게 자녀를 훈육합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은 자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죠. 그 자녀를 바른 길로 가도록 바로잡아주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다 큰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로서 뭔가를 훈계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항상 같은 자리에서 그 다 큰 자녀가 혹시나 부모가 있는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올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요, 변치 않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진짜 안다면 그 자녀는 부모님을 슬프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이 부모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안다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부모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내 부모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 같이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1장 7절, 오늘 본문이 시작된 1장 7절부터요 6장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요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환상. 스가랴 선지자는요 같은 날 그 한 밤에 총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요 8개의 환상은 다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한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완벽한 공의와 영원한 평화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스가랴가 한 날, 한 밤에 본 8개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상은 이 모든 메시지를 한꺼번에 다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환상은 이 모든 메시지 중에서 한 부분만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8가지 환상을 보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말은 학개 선지자가 그 세 번째, 네 번째 설교보다 2개월 뒤에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막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동료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왔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그 본 모습, 실체가 다 그냥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그런 혼란을 이제 겪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기쳐놓고 16년 동안은 그냥 지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무관심하게 말이죠. 그때의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고, 드디어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포를 맞은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다 드러내셨어요. 그냥 건물 짓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다뜨네,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과정들을 겪은 것이죠. 이 일들이요, 학개 선지자가 처음 설교를 시작한 6째 달부터 학개 선지자가 마지막 설교를 한 9째 달까지 총 4개월에 걸쳐서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한바탕 태풍이 확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개월이 더 지나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자, 이 환상은 그들이 정신없이 보냈던 지난 4개월간의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세계 역사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통치와 관련해서 그들이 그간 겪었던 4개월간의 그 태풍이 지나갔던 그 시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혹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같은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조차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흐르고 나면 그때 그 일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때를 견디고 나면 하나님 나중에 그 일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믿음으로 이 상황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죠?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 환상을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꼭 만화 같아서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이게 설명하기가 제일 무난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제 등을 보이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 앞에 보면 말을 하고 있는 어떤 천사가 있죠. 존재가 있죠. 자, 이 존재는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설명해 주는 천사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내게 말하는 천사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리고 그 뒤편으로 맨 앞에 말 위에 앉아 있는 어떤 존재가 있죠. 그는 본문에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소개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3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붉은 말, 그리고 우리 한글 번역은 자줏빛 말이라고 하는데 자줏빛이라기보다는 황토색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마지막에 흰색 말이 있고요. 그 위에 각각 또 천사와 같이 생긴 존재가 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의 배경을 보세요. 나무들이 막 있죠, 그죠? 이 나무들이 우리 본문에 의하면 화석류 나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굳이
화석류 나무라고 지칭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나무들 사이에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화석류 나무라고 명칭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이 환상이 조금 독특한 부분입니다. 독특한 부분이에요. 8절을 보시면요,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리고 9절 보시면요,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있고요. 또 11절 보시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굳이 이 화석류 나무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나무들이 즐비한 이 지형을 보십시오. 요 그림에서는 그렇게 확 드러나지 않지만 이곳은 골짜기 형태였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굉장히 궁금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봐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기 앞에 서서 설명해주는 천사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9절을 보시면요, 네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때 맨 앞에 붉은 말을 타고 있던 여호와의 천사라고 불리는 사람 있죠. 여호와의 천사로 불리는 존재,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던 맨 앞에 있는 이 여호와의 천사가 대신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천사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천사 뒤를 따르고 있는 말을 타고 있는 세 명의 천사는요, 그들이 온 세상을 살펴보라고 보낸,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전령이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이미 이 뒤에 세 말을 타고 있는 천사들이 이미 세상을 다 보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11절 보시면요,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해요. 여러분들, 이 평안함과 조용함은요, 사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기록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되어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그 강대국이 자기 힘으로 만든 평화를 의미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자기 힘으로 만들었던 그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자기 힘으로 만든 그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기록되는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는 바사 제국,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지금 현재 바사 제국이 자기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있는데 바로 그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만든 평화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만들었던 평화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만들었던 평화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바사 제국에 의해서 그 평화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사 제국이 이루고 있는 이 평화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사 제국 이후에 그리스라는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만든 평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평화가 참된 평화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진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원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이에요. 본문 맨 마지막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말씀은요,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전이 앞으로 이제 몇 년 뒤에 재건이 되는데,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이런 넘치는 풍요로움이 사실 주어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온이라는 용어와 좀 더불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와 연관된 단어였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실 완벽하고 온전한
평화가 임할 그때를 시온이라는 그런 단어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께서 완벽한 의로움으로 통치하실 때를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가 있을 그때, 그것이 실현될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때의 완벽한 평화가, 완벽한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임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문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한 평화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는 평화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이 말이 세상을 우리가 아예 등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가 없는 세상에 영원한 평화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미리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진짜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미리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남겨진 것이 그냥 괜히 남겨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평화를 주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주실 그 평화를 보여주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대단한 삶인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어질 그 평화와 화평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새 천사의 보고를 받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무슨 말이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거 이제는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전 세계로 흩어졌던 것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전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킬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마음에 품고 불쌍히 여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요, 진노를 이제 거두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온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그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이 과정이 확실하게 완성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었어요.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도, 예루살렘 성벽도 부분적으로 재건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니. 먹줄이 무엇이에요? 공사할 때 수평 수직 줄을 이렇게 만드는 줄이잖아요. 턱 튕겨가지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성벽도 재건될 것임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십 년 뒤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부분적으로 재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사랑을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14절에 보니까요, 질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어떤 감정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 사이에 질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까운 사이에 질투가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 질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15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중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말하잖아요. 이 안일한 여러 나라들은 어떤 나라를 말하냐면요, 이스라엘과 연관된 강력한 나라들 말해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노 내리시다는 거예요. 진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무 심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 내리시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이 제국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가 있었는데 이들은 꼭 마치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들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에 관계없이 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에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직접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환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 좀 독특한 부분이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죠? 나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이게 세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화석류 나무를 보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요,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화석류 나무는 한 7피트, 8피트 정도 높이의 나무인데 이 상록수의 일종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초막절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무를 베어서 부스, 초막을 이제 지어놓고 이제 과거를 이제 기억하는데요. 뭐냐면 이 초막을 지을 때에 이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를 잘라서 지었대요.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를 보면 이들이 반드시 생각하게 되는 게 초막절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의 그 부스 만든 거. 여러분, 매년 초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할 것을 다짐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초막절은 광야, 과거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법에 충실해야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를 보면 초막절, 그것을 떠올리게 되고, 초막절 때 그들이 늘 해왔던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에 충실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은요 되게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광야 40년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이 광야 40년이 마무리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 주시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어요. 같은 언약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40년 뒤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내가 내 백성 될 것이고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징계를 내릴 것인데, 결국 최종적인 징계는 너희들이 멸망하고 온 세계를 떠돌아 다닐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언약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지금도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겨진다,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아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 있다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정말 행복한 일이죠. 정말 기쁜 일이에요. 영원한 평화를 미리 맛보는 거,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근거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신실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신실할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영원한 평화가 무엇인지,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이 이 새 언약의 신실한 삶이에요.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미리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